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올 한 해 표어인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라틴어를 쓰고 있는데요, 구원의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 의미보다는 논리적인 순서,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그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계별로. 중요한 것은 황금 사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든 체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 이게 계속 단계마다 올라가듯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 또는 회심, 네 번째 믿음,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칭의, 구원의 서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일컬을 칭, 의로울 의, 일컬어져요. 어떻게 의롭다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칭의인데요, 이거는 사람의 영향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단회적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역은 계속적이 아닌 단회적인 사역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이게 바로 솔라 그라티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돼요. 특별히 로마서 오늘 8장 28절 29절 30절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8절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29절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지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습니다. 이 예지와 예정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차례에서 길을 정의해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소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오늘 칭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살펴볼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것이죠. 양자. 그리고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단회적이지만 이 땅에서 의롭다고 인정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률적으로 아직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인내로서. 그리고 마지막 영화 단계를 합니다. 이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해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했죠.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것이 홍해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때 홍해 바다를 가게 되지만요, 그 홍해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건너가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찌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좌우에 벽이 생기게 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 끝이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서정 중에 다섯 번째 너무 중요한 칭의에 대해서 합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헬라는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디카이오, 의롭게 되다. 그래서 디카이오시스라는 의로움, 칭의,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칭의란 것이 무엇인지 잠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회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이걸로 끝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게 바로 계속적인 점진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의가 모시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 반대되는 대꾸되는 형식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는데요. 성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엘피소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시작.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오직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무엇로?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믿음으로지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그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닌 중요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게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믿으시죠? 행위로 된 것이 아닌 믿음으로.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2절 3절을 통하여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 내가 뭔가 일을 행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성격이 좀 급해요. 화를 내지 않고 살아야지.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간혹 특히 남성들이 술 담배를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그리고 내가 화를 덜 내야지.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내가 이제부터 잘할게.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말 속에, 그 다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행위를 통해서 선을 행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양보해야 되고,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예요. 이게 먼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언약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은혜 언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바라봐야, 그러다 보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 생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삶이 이게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격이 아주 온순하고 성인 군차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질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일컬어졌다는 것, 칭의.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다니는 교인들이 그 행위 언약을 강조해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화를 덜 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하고 또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바울사도처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펼들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칭의의 삶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이 율법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로마서 3장 2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그 의가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데 이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질상 죄의 자식이며 본질상 죄의 진노 아래 우리는 머물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즉 지옥 자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지옥의 자식이 아닌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2주 전인가요?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한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다 절반을 취해서 허랑방탕에서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쥐염년을 먹습니다. 그럴 때 그가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소명이에요. 그 소명 앞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끝나지 않죠.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회심이에요. 회심. 회개입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고 내가 여기서 타행살이 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도 다 떠나고 이제는 나 혼자 거짓 신사가 되었으니 돼지 쥐염령을 먹을 바에서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지라도 내가 집에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 먹은 것은 부르심이요. 결단해서 돌이켰어요. 그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자, 돌아오면서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둘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벗겨줍니다. 죄의 더러운 것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나무라지 않지요. 이게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할 칭의 중에 소극적인 의가 있어요. 그게 신학적인 좀 소극적인 의와 적극적인 의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는 뭐냐? 예수님 편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엄밀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지옥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극적인 의예요. 그러면 소극적인 의로 멈추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걸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로 보자면 그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다 씻겨줘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지. 이게 바로 적극적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서가 뭡니까? 그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그게 바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예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하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그 십자가 사건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이 입혀지도록 그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 죄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옷으로 입혔다. 그게 바로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더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에 가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때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사망이 왕 노릇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자, 그 다음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17절에 왕 노릇하리로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왕 노릇했다라는 것. 이 왕 노릇이 아담으로 인하여서도 왕 노릇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노릇됩니다. 하나 더 살펴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왕 노릇하다. 5번이 나옵니다. 14절, 17절, 21절. 이 왕 노릇하다라는 원래 원문에 보면 바실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는 게 바실레이아 왕국이 나온 겁니다. 바실료는 통치하다, 다스리다예요. 자, 왕 노릇하다니까 좀 어려운 표현이면 다스리다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죄 가운데 살아가 우리 모두가 죄의 영향.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죄가 세상에 관영했잖아요. 지금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단 마귀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아담의 후손으로 다스림을 받는 세상은 결국은 죄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생명이요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칭이란 것이 뭐냐?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전혀 상관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계속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지켜서 노력해서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바로 그런 원리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홍해에 갇혀서 홍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홍해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력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다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좌우에 벽이 생기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했더니 결국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디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게 바로 영화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보면 구원의 서정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은 아담을 상징합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온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역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의로움이 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8절 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의로운 행위라고 하잖아요. 한 의로운 행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칭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와 은혜 언약을 떠올리지 못하면 우리는 칭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번에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이루어진 사건이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라고 하고 있죠.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 19절에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나온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칭의는 행위가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나에게 칭의, 의롭다고 우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칭의가 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까? 칭의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서 5장 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뭔가 다짐이요 명령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에코라는 건 가지다라는 거, 누리라는 거예요.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화평을 선포하자. 화평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 화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의 결과는 뭡니까? 화평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진정한 샬롬, 에이덴의 화평의 삶이 선포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오늘 구원의 서정 5번째, 칭의를 통하여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 용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게 바로 뭡니까? 칭의의 결과예요. 함께 로마서 8장 1, 2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인일지라도 칭의는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위치는 여전히 우리로서 봤을 땐 죄가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에이스텔로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그럴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욕한 자와 발만 씻는 자를 바로 여기서 비유하자면 목욕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 칭의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의로워졌다고 해서 나는 죄를 안 지을까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세계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 가운데 살아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날마다 목욕은 안 할지라도 집에 와서 손발을 씻고 세수하지 않습니까? 바로 매일매일 짓는 그 죄는 우리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칭의가 아니라 그것은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칭의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죄 가운데 사는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가 뭔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자, 칭의의 결과 첫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 화평,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죄로부터 자유함,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을 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기쁨의 책이죠. 비록 옥중에서 쓴 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통하여서 기쁨을, 확신을 갖게 됐던 바울 사도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확신과,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1장, 2장, 3장, 4장 모두 가다가 내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뭐예요? 칭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서정 5번째 칭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즉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운명에 처해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하셨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종을 울려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비밀을 우리 모든 영가족이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서정 5번째 칭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놀라운 법적인 선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